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5월 8일로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입니다. 또한 5월 둘째 주일로서 어버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예요. 어머니 날이에요. 아버지 날이 따로 있지요. 6월 셋째 주일이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렇다면 어버이날은 없나? 사실은 어버이날도 별도로 있습니다. 7월 넷째 주일을 페어런스 데이라고 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제정된 것인데 다른 두 날에 비해서 늦게 제정되었고 또 어머니 날도 있고 아버지 날도 있는데 또 무슨 부모님의 날이냐. 사실은 그 부모님의 날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효도보다는 교육, 양육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어떻든 이렇게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있는데 부모님의 날 또 있느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 페어런스 데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날 중에서 마더스 데이, 어머니 날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꽃집에는 뭐 정말 사람들이 지금 뭐 엄청나고 우리 한인 꽃집만 해도 아주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뉴스 보도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한국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양주동 박사가 지은 그런 노래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1절만 그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지금 중년 이상 된 자식들은 옛날 어머니가 정말로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세대의 자녀들의 입장에선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세대의 자녀들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 뭐가 그렇게 힘들고 고생을 했느냐. 좋은 시설의 병원에서 실력 있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낳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었을까? 또 마취를 해서 제왕절개를 통해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또 뭐가 그렇게 힘이 들었을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또 무슨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는 거 그래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을 하다니 요즘 첨단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면은 그거 쉽게 빨래도 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엄마가 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아이들은 하나나 둘 이렇게만 낳고 너무 그냥 부모의 사랑을 독점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자라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희생을 잘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 이런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스개의 말도 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어렸을 때는 일촌이다, 일촌. 그렇지만 대학 가면은 사촌이 된다, 사촌. 그리고 장가를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떠나 대학 때 다 동부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전화는 뭐 가끔 합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그냥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든 참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맺어주신 관계인데 그러나 지금 신세대라 할지라도 신앙도 있고 생각이 깊은 그런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구나. 내가 감사한 마음을 늘 품고 부모님을 위해서 효를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유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어요. 본문 21절, 2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 있는 지역,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을 통틀어서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 원주민 중에 일부가 이 팔레스타인 땅의 서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주한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된 곳이죠.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곳에는 이 여인을 가리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로보니게 이것은 수리아라는 말과 베니게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수리아는 시리아, 베니게는 세계사에 보면은 페니키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계의 페니키아 족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가나안 여자는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시리아계이면서도 이 페니키아 족속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좀 벗어난 그런 서북 쪽에 있는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까지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곳에 살던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애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병, 그것이 무슨 병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 명의 의사를 통해서도 치유받을 수가 없었고 또 좋은 약을 통해서도 치료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 딸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나옴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 딸의 질병을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믿음과 성품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그 귀한 딸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가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분. 본문 말씀 22절 중간에 보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시여. 여기에 주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 하는 뜻입니다. 또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신하나 백성들은 왕을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 그런 사람을 주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별칭.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텐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첫머리죠.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라는 것은 쉬운 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이 퍼져서 바로 이방 땅에까지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신기한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명상하고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무슨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소문을 듣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우리 예수님도 절대자, 메시아로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 문명이 날로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아주 교만해졌어, 교만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발전될지라도요, 하나님에 비하면 조족지혈, 곧 세발의 피, 사실은 그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빅베어죠. 그 빅베어에 어떤 때 눈이 내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평지에는 1년 내내 눈이 내리지 않지만 빅베어에는 1년에 몇 차례 눈이 내리고 눈이 많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 눈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 치운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걸 빗자루를 들고서 빅베어 산에 있는 그 눈을 치운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이 걸려도 치우지 못합니다. 가끔 트랙터들이 동원해서 그 길에 쌓인 눈을 치우는데 그것도 뭐 며칠씩 걸려도 그저 겨우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이 정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하늘에서 그냥 햇빛이 강력하게 내리쪼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한 번만 작정하시면 그 엄청나게 빅베어 산에 있는 눈도요 하루 한나절에 다 녹여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방 여인이었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의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장점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시련 앞에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시련을 대처하고 극복을 했습니다. 본문 23절을 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는 달려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달려온 것이죠. 외쳤어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오면서 또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셨을 때 이 여인으로서는 시험에 들고 또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아무 응답도 없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말을 종종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기는 들으세요. 듣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yes. 그래? 네가 이렇게 부르짖는구나. 내가 들어주마. yes. 아니, 즉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no. 안 돼. 네가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야.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네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걸 들어주시면 이 사람한테 더 손해가 나요. 손해가. 그래서 하나님은 no.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너는 답답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거든. 그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기다리지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 얘기를 꼭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막 부르짖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들으셨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이, 예수님 무슨 전능자냐, 또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 거기서 그냥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끈질깁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가지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이 여자를 막아섰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라면 세 사람이 온다든지 또 안타까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 온다든지 하면 그 얘기를 잘 듣고 예수님한테 알려드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죠. 그게 제자들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다른 무리들도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르고 달려오니까 그걸 귀찮게 해요. 귀찮게. 예수님도 지금 너무 바쁘고 피곤하신데 왜 이 이방 여자가 달려와서 이런 청을 하는가? 귀찮게 여겨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우 저 여자 빨리 돌려보내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야, 이런 취급을 받을 때 정말 이 여자로서는 기분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물러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끈질긴 여자. 여러분, 초신자들 가운데 이런 면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처럼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나도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또 교회에 나왔거든. 교회에 나왔는데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목사님 설교도 괜찮고 뭐 환경 시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그 성도 중에서 몇 사람이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말투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우 그게 마음에 들지를 않아.
아주 불친절하고 쌀쌀하고 냉담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나 이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유명한 간디가 있잖아요. 간디가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백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백인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백인 친구가 신앙심이 있는 친구로 전도를 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좀 멀다. 그러니 가까운 교회에 한번 좀 다녀보아라. 그래서 이 간디가 크게 결심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간 첫날 안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디를 딱 쳐다보더니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여기는 백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못 들어온다. 혹시 그저 다니고 싶다면 당신들 유색인종들이 있는 그 교회나 가보십시오. 이렇게 막아서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간디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교회 나온 사람을 이렇게 막아서고 돌려보낼 수가 있는가? 그때로부터 이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예수는 좋다.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이 간디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것은 한 1만 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다 외웁니다.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막았으면서 예수님 못 만나게 하고 예수님한테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취급을 받고 했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아서고 했지만은 그 시험을 극복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여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여자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또 보세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모처럼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섭섭하고 서운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쉬운 말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움도 주고 복도 주고 할 수 있지만 너 같은 이방 여인에 대해서는 복을 줄 수가 없노라 라는 뜻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요즘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학생들 가르치는데 조심한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말 잘못하면은 애들이 금방 인종차별이다 그러고 막 수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또 일반 사람들도 사람들 상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에이시안으로서 인종차별도 받지만 타인종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 말하면 그 사람들은 즉시 폭력적인 반응이 오든지 아니면 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고 복을 주고 하는 너 같은 이방 여자한테는 내가 은총을 베풀 수 없다. 복을 줄 수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침내 먼 곳으로부터 달려와서 무리들이 있지만 무리들을 뚫고 제자들이 막았지만 그것도 뚫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독한 말씀을 하죠. 지독한 말씀.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녀의 비유를 하고 또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줄 것이 있지만 그 떡을 취해가지고 개 같은 이방 여인 너에게 그 떡을 줄 수는 없노라라는 것입니다. 야, 그야말로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개 같은 족속들이다. 이 유대인들이 개들을 무척 싫어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개는 자기가 그냥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자. 더럽다. 그 다음에 이 개들은 또 그냥 다른 개들하고도 막 거칠게 싸우잖아요. 사납게 싸운다. 거친 동물이다. 그리고 이 개들은 아무 데서나 그냥 이렇게 개들끼리 교미도 하고 음란한 동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볼 때 저것들은 더러운 생활을 하는 족속들이다. 거룩하거나 성결하지 않다. 또한 아주 쉽게 그냥 싸움을 잘하는, 사실 그 전쟁 같은 싸움도 이방인들 많이 했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족속들이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음란한 족속들이다. 이런 뜻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 족속들을 개라고 여겼던 것인데, 아무리 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예수님마저도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떻게 대놓고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너한테 줄 나의 호의나 내가 줄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불러나잖아요. 아니 예수님, 당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라고 오히려 반발하면서 그것을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이런 지독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이 정말 상처를 주는 이 말씀이지만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고
베풀어 주세요. 하는 거지. 야, 정말 이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러면서 재치 있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이렇게 애원할 수 있을까?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여자는 정말 예수님을 전능자로 메시아로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 시련과 난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낮추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애원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여자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의 딸, 이 귀신 들린 딸, 도저히 의학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이 딸, 이 딸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집념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희생을 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과 또 고백과 행동을 보시면서 놀라운 칭찬을 하셨어요.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영어로는 Your faith is great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크다고 하는 말, 믿음이 크다, 원어, 헷다오를 보면은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갈레 피스티스. 이게 메갈레라는 말은 메가스에서 나온 파생된 말인데요. 이게 메가는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100만. 그래서 우리 짐 싣는 트럭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트럭은 몇 톤짜리야. 몇 톤. 4톤짜리다, 8톤짜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배들이 있습니다.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 안에는 뭐 비행기도 몇십 대씩 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자동차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항공모함의 무게를 달 때, 그 무게의 단위, 그때 저 항공모함은 몇 메가톤급의 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 톤이니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메가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보면서 내 믿음이 바로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네 믿음은 100만 톤급의 믿음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엄청난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종종 책망을 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제자들도 막아서고한 이 여인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의 말씀대로 이 여인은 소원을 이루고 그의 귀신 들린 딸, 이 딸의 질병도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또 2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고생하는 딸,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딸, 그 딸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신자는 있지만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움과 보살핌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가 어머니요 아버지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 이 믿음과 함께 정말 겸손과 인내, 끈기로서 주님 앞에 애원했던 이 여인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의 힘은 강하다. 그리고 왕 권력의 힘은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의 힘은 더욱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어머니가 있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어로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무척 방황을 했습니다. 머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그 이방 종교에 빠졌어요. 그 종교는 교리는 어떤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엉터리로 살아도 상관하지 않는 종교.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어머니인 모니카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변화시켜주세요. 10여 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변화되지를 않는 것이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실망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어머니 모니카가 당대의 정말 영적인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찾아왔어요. 그 앞에 울면서 주교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매님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의 힘으로 당신의 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위로를 받고 다시금 매달려 몇 년을 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변화된 거죠. 변화되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 놀라운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자 세인트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성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 네.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라든지 또는 참회록이라든지 놀라운 글을 많이 남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면서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이제 내가 어머니가 되고 또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 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그 위대한 믿음과 함께 그 자녀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끈기, 이것을 잘 본받으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손주와의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